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2022년 새해를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민들레 교회는 벌써 두 번째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비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귀한 복을 주심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민들레 교회가 힘을 쏟아붓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지나온 2년 동안에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진행이 되면서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또한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함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교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이다. 교회는 교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서나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서나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잘 회복되고 잘 세워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코로나가 기세등등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모이기 어렵지만 성도의 교제조차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이 상황을 한탄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계절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약화되어서 사람들이 별 걱정을 하지 않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사회적인 흐름이 지금과는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갈 겁니다. 절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그런 패턴이 교회 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공동체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좀 더 정확히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그만이지 불편한 관계는 별로 가지고 싶지 않고 봉사나 헌금에 대한 부담도 덜어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성도들이 앞으로 더 늘면 늘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교회는 큰 도전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서든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이런 세파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휩쓸려 교회를 떠나버릴 것이고 교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을 치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시면 성벽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도 이렇게 세세하게도 묘사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성벽이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울타리,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권의 책은 하나인 것처럼 읽으면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스라 2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도 또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이 두 차례 기록이 되면서 그 사이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라는 이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줄 수 있는,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세속주의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룩한 울타리인 성벽이 재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다. 이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느헤미야 3장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성벽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 바룩,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 전체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바룩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를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룩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기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다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성벽 재건 공사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멤버 전부가 하나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개혁의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유다 왕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개혁이었습니다. 다윗 이래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왕 한 사람을 손꼽으라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애통했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애통하고 있는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든 잘 서갈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요시야 개인에게 희망적인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시고는 요시야 너만은 이런 와중에도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거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다 왕들 중에 아주 선한 왕 또 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내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찌할 도리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필망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될 나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개인적으로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 한 사람의 안위는 확보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냥 나 한 사람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이지,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할 나라일지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 위대한 일이죠. 끝이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위대한 개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개혁은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개혁, 요시야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한 개혁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시야가 느깃도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게 죽임당하고 나자 이 개혁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는 듯 하다가 그만 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에서 이루고 있는 개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거룩한 개혁은 지도자 한 사람의 헌신 정도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의 특징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힘을 합치고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되는 집은 뒷짐지고서 알아서 자기가 다 잘 해내겠지, 보살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기 일조차 밀어버립니다. 결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100% 완전한 공동체도 없고 100%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일한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두가 자신의 일을 다 제쳐두고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자 여기 보시면 드고아의 귀족들, 드고아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뒷짐을 지고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다수가 공동체의 사실상 모든 멤버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 대다수이고 뒷짐지고 있는 이들이 소수일 때 공동체는 이 거룩한 분위기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멤버들이 앞장서서 많이 세워지고 많이 참여하다 보면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들어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성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뒷짐지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주님,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약화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성벽 재건 공사에는 자신의 자리와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벽 공사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참여하고 있지만 이게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그냥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구역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인데 무조건 해라, 이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남들 다 제치고 다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은사를 알고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로 섬기라. 자, 이 은사로 섬기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그것만을 하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때로는 아직 잘 하지 못하더라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압박감이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나의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 은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잘하지 못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이 거룩한 압박감이 오는 것이 나의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일단 공동체 안에서 함께 뛰어들어서 내가 무엇이라도 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겼는데 나한테 안 맞는 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수 괜찮아요. 그런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사를 주신 것인가? 우리는 이 뛰어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은사를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은사를 발견함으로써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양하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정말 잘하면서 찬양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잘 가르치면서 이 교사로서 섬겨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나서서 남들을 이끌거나 가르치거나 이건 잘 못하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탁월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로서 뭐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써 이 분위기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도 있어요. 각자가 잘하는, 지금은 당장은 잘하지 못해도 공동체 안에 뛰어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이 검증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은사를 주님이 다 주셨고, 그 은사를 발견함으로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고 할 때에 공동체가 아주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태도는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20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힘써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느헤미야 3장 전체를 32절까지 다 읽어보셔도 유독 한 사람 바룩에게만 이 표현이 적용되고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이 힘써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20절에서 바룩에게만 힘써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정말 힘껏 들였던 이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주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힘써라는 표현은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떤 태도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는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힘써는 태도, 충성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충성하고 있었지만 유독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은사는 주님이 필요하면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부탁하라, 지도자를 세우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느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리고 주님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게 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충성된 태도를 가지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서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슬프고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바룩처럼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뒷짐지지 말고 모두가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특출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라. 내가 아닌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을 가지고 나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라. 마지막으로 좋은 태도, 다시 말해서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목하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태도이고, 이 태도 가운데 주님은 능력과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2022년도를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